예.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한참 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이제 뭐 부모든지 그러면 이웃 뭐 이러한 사람들을 비정하게 살해하는 살인범을 이제 쫓는 그러한 이야기죠. 산 형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살인하는 사람들, 또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다. 어느 한 부류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공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다는 이야기는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이 마귀는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하나님의 원수만이 아니요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고 온 인류의 원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어떠한 시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이 사단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이겨 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행복. 그냥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 하나만 우리가 잘 경계하고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평안이요 그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어떤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 사단을 대적하여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물론 겸손하면요.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뱀이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겸손했으면 이들이 넘어가질 않죠. 근데 뱀이 와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 그래 하와가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담이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좋아 보여요. 괜찮을 것 같아. 우리도 그만큼 높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존재들이 그러한 존재가 어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 한순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루라도 우리가 씻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우리가 배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요 다 부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는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요, 겸손해지면 사실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차가 지금은 안 잡혀 있는데요. 위에 요즘 차들은 11인승, 9인승이 넘어가면요, 110km가 잡혀요. 더 이상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아시나요? 예. 승용, 사람 많이 타는 승합차들은 110km 이상 못 달리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2차선, 3차선 내려가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뭐 다른 차들 빨리 가들 만든, 어차피 나는 빨리 못 가니까 그냥 제 길 따라 가면 돼.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게 없어. 어차피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빨리 가라. 나는 천천히 내 갈 길 갈게. 마치 그 마음일 것 같아. 여러분, 겸손하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에게 뭐라고 시비를 걸든지요, 괜찮아. 혹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꿈틀꿈틀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날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여러분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왠지 돌보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라는 것, 돌볼 권자의 돌아볼 고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라고 하는 건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그렇게까지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권고하시리라.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보시고 또 가시다가 또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돌아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염려나 근심의 것들을 다 맡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새겨지셔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그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어서 그런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백발이 되기까지 장성하여지고 장성하여지고 또 장성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노라.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노라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마태복음 6장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만져주시고 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럼 마귀가요,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할 때에 이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송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능력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마귀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요.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안 좋은 어떤 그 마음이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무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커가 여기 있지만 벽에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스피커 위에요 사단이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좋지 않으니까 그 틈을 노리고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기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해서 사단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시험에 들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는 것이 이 사단이잖아요. 이 마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다짐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요 그들이 다 도망가. 그 이유는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단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요. 감사한 일이요. 수요 예배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듬성듬성 앉으셔도 이렇게 좀 많이 그래도 앉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어느 정도 이제 수요일 날은 그래도 기도하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 그래도 품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내 육신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사단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 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깨어있는 그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느 날인가 저희 두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동네에 개가 나타났나 봐요. 처음에 좋다고 그러다가 개들이 이제 다가오겠죠. 네, 열심히 도망갔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야기해줬죠. 얘들아, 동물은 등을 보여주면 안 돼. 등을 보여주면 자기가 더 센 줄 알고 더 쫓아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뒤로도요, 동물 보이면 도망가든지 제 뒤에 숨든지 그래요. 동물이라는 건 그렇다거든요. 어느 동물도 마찬가지래요. 사람이 등을 보이면 도망가는 것 같으면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막 쫓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그냥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일까요? 사단은요, 집요해요.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는 거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여러분, 굿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굿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귀신을요, 달래는 거예요. 뭐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야, 뭐 언제 죽은 귀신이 뭐 배가 고프다더라, 뭐가 아쉽대더라, 뭐가 서운해대더라, 뭐가 억울하대더라.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뭐 먹을 걸 주든지 돈을 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정성을 보여줘가지고 그 귀신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그런다고 해서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약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강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표현들 가운데 좋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어. 나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여 나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하려 하는 그 사단이, 그 마귀가 물리쳐짐을 믿음으로 더욱 힘써 대적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마귀를, 그 사단을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여 모든 염려를 맡기고 늘 깨어 기도하여서 믿음으로써 승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셔서 나만이 아니요, 내 자녀들이 또 내 가정이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